옷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옷이지요. 잠잘 때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잠옷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결혼식장에 갈 때는 결혼식에 맞게 옷을 갖춰 입고, 또 조상집에 갈 때는 그 가정을 이루하기 위해서 보다 더 겸손한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고 싶으신 옷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싶은 옷이 있대요. 무엇일까?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자, 읽습니다. 잘 한번 봐요. 무엇을 입혀주고 싶어 하는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무엇을 입고 싶어 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의 말씀의 비밀, 즉 복음이 열렸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바라고 또 바라시는 것, 이것을 알고 말씀을 세계 만방에 오늘도 알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목소리 제일 큰가 볼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시고 싶으신 옷이 있었다고 했지요. 무슨 옷?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보게 되면 너희가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옷을 입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시는데 옷 입는 방법이 나와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27절에 누구와 합하래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래요. 하나가 되어서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입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양성 물 먹고 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개도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닭도 우리가 음식으로 취하기도 하고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많은 동물들을 우리가 섭취를 하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짐승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할 때,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인생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음식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존재로, 할렐루야, 살아있는 존재로,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에 관한 선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단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을 했을 때, 아니 예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던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옷만 입으면 돼요? 안 돼요. 갖춰야 되겠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31장 25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31장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옷은 무엇을 삼으래요? 능력과 존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으라고 합니다. 자, 초반에 사람은 누구나가 옷에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요.
그런데 잠언 31장 25절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삼으래요. 할렐루야. 네. 우리 황소 집사님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삼아서 그것을 무기로 삼으래요. 그리고 무엇으로 옷을 삼으라? 존귀로. 존귀.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10편 16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16편 3절에 읽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장면, 누구? 골리앗과 싸웠지요? 형들과의 사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사울을 만나서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충신으로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울에게 또는 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보여주시면서 존귀로 그가 옷을 삼으면서 하나님 안에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로 옷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잠언 31장 30절에 부숙한 여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무엇을 받는다? 칭찬. 할렐루야. 무엇으로 결론을 내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배포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 시편 16편 3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어? 저희에게. 그러므로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도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소제목이에요. 어떤 것으로 옷을 삼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찬송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면은 이사야 6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무엇으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이 찬송의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항상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아멘.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주셨기 때문에,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사야 61장 3절에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어떤 제목이 주어지느냐? 계시록 3장 18절. 자, 우리 기쁨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읽으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모르면 따라하세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말씀에 보게 되면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흰 옷, 깨끗한 옷이지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 옷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슨 옷? 거룩한 옷. 그러면 이 거룩한 옷이 어떤 옷이에요? 바로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이 옷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그랬어요. 구원의 옷이 남의 옷이에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오빠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도록 그 그리스도의 옷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무엇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옷을 빼앗아가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옷인 구원의 옷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옷일까? 성령의 9가지 옷을 입으래. 왜 9가지야?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 힘. 그렇죠? 그럼 무엇을 받아야 돼?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입고 있으래요. 이것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도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절대로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가 안 돼요. 모세가 처음에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때는 모세가 혈기가 왕성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혈기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보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로서 그 거룩한 옷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그 능력을 받도록 하게 하시고는 어두움의 일을 벗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말씀의 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입어야 될 이유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창조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그 아내를 위하여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수치를 가리는 옷이었어요. 수치를 가려주는 옷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려주신 이유는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 시대는 오늘날 이 시대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아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영적인 가늠자가 되어 행음하지 않도록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를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15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에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영적으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역할을 참 잘했어요. 장자인 에서는 구원의 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 복을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요. 구원의 복을.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했지만은 그는 그 복을 나중에 취하려다 그만 빼앗기고 말아요. 그런데 27장 15절의 말씀에 리브가가 먼저 그것을 알고 알아채고는 둘째 아들을 구원의 장소로 그가 끌어들입니다. 누구의 의복을 입혀요? 에서, 장자의 의복을 입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복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굉장히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 기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바로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받아들이시기를, 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지키도록 또 그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 능력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사무엘상 2장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지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환경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자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또 내가 아는 이웃 친지들에게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또 체험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세상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혈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오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8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구별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지만 주의 종들이 바라볼 때에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리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말씀을 요리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증언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세상과 구별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그런 일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방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해 보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해 보지만 말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성도면 성도답게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자로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네 번째로 우리가 구별된 옷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구별된 옷. 자, 구별된 옷을 입고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유하라 그러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가시기 직전까지도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그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명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에 이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 수호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내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든 성전에서 기도하든 차를 타고 기도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기를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지요. 며칠 만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고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50일째 되는 날에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저 육신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부분, 우리 주사랑교회 2023년도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 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으라 했으면은 분명히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입히울 때까지,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기도.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우리 주사랑교회가 2023년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속에서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그 물이 성전에서 흘러서 계속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또다시 권면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또다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세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그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바로 사명이 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고 뭐 할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돈 벌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의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엘리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 바로 사명의 옷을 입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옷. 그 사명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힘을 받아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일을 행하지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일들을 엄청나게 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사명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먼저 내 자신부터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내 속에 있는 이런 바알들,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것, 바알, 아세라, 처, 부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숴야 돼요. 사명의 옷을 입은 사람 절대로 기타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가라. 말씀만 가지고 가서 예수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혀 주셔서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명의 옷을 입히고 이제는 무엇으로 옷 입히는가 보았더니 기름 부음의 옷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무엇을 찢습니까?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어버립니다. 엘리야는 불만과 불수레를 타고 이제 승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떠난 그 순간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이 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갖기 전에 승천할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고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찢어버려요.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고 그거 하나 있고 마지막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8절 자,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보세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무엇을 얻으라? 죄 사함. 우리 속에 죄가 들어있으면 성령이 오시기가 그 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를 회개시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회개부터 시키셨어요. 막 방언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흥 집회 때 기도를 했는데 그것부터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막 내가 그동안에 해결 못했던 회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탈탈 털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더러운 그릇에 오시지 않아요. 먼저 회개하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2023년도 표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에 각각 회개하라고 하잖아. 회개하고 죄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철저하게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전성도가 올 한 해 이 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제목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회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 회개의 영이 나에게 부어져야 그게 다 씻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전가받아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자기 방법대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의 전가를 받고 백성을 위해서 사죄의 문을 열더니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곱추 환자들, 문둥병자들, 하나님 떠난 자들은 다 병자들이거든요. 그 병자들을 만나서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여 마귀 사단을 전멸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수사랑교회 올 한 해 표가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에 이끌려 살고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만 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로 간을 세우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찬양의 옷을 입히신 그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의 옷을 철저하게 지키며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어두움의 일에 속하지 않으려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경험해 보지만. 그래서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로 추진을 시키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우리 황수호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입어야 할 우리의 옷, 그리스도의 옷인데 이 표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가정에도 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직장도 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우기나 기쁨이도 우리 우기는 학교를 가고 우리 기쁨이는 유치원도 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